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부서주네. 형제여 주와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새한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이제 오늘 또 같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셨어.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며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무존하신 능력 주고나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봄날에 대해서 날씨도 좋고 따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한가족들 모두에게 이 시간도 은혜 입혀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주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염려하는 그런 마음 생기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따라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우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감사, 찬송, 기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기도의 삶.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는 기도죠. 한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 그는 어떤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되면은 거기 많은 왕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표준이 다윗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왕, 아사나 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이런 왕들을 말할 적에는 내가 내 조상 다윗같이 내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같이 너희가 내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제 아주 악한 왕들, 여로보암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왕들을 말할 적에는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다윗같이 정직히 행했느냐? 다윗같이 안 했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할 적에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나를 나누지 않겠다. 네 아들 시대에 나누게 하겠다.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즉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음 시대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역대상 29장은 마지막 장인데 역대상 그 마지막 그 부분에 가면은 26절부터 30절까지 이 다윗에 대한 아주 그 행적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26절, 그다음에 21절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니라. 28절 중요하게 나오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할 적에 다윗은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와 존귀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는 게.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역대상 29장 1절부터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마치 준공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의 말년이에요. 생애를 다 살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안치할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은 못 짓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지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 29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공사, 성전을 짓는 공사는 위대하고 큰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자기 사유, 개인적인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왕으로 드린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금이 3,000달란트, 그 다음에 은이 7,000달란트,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또 막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친 그 모든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이 5,000달란트, 은이 10,000달란트, 그 다음에 놋이 18,000달란트, 철이 10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준공식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10절부터요 14절까지 5절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말이 무려 19번 나옵니다. 5절 속에 하나님, 여호와, 주, 이 말이 19번 나온다는 얘기는 그 기도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10절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뜨면서 이 송축, 프레이스, 똑같은 말, 찬양과 같은 말이죠. 받으시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윗의 고백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를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뜨거운 감사, 찬양, 기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이런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아주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 찬양, 기도, 이걸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감사 찬양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 찬양 기도할까,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만유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이다. 만유의 소유주.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더 크게 한번 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주인,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몸, 이 내 몸의 원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내가 소유한 내 집 원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개지를 내기 때문에 은행의 소유주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타는 자동차 원주인 하나님, 내 자녀 원주인 하나님, 내 집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남은 돈 원주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뿐만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고요, 저 부자들의 재산 모든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4장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은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 다음에 삼림의 모든 짐승들과 천산의 모든 생축이 내 것이로다. 여러분, 천산 모든 생축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주고 주인이다. 여러분, 이거 시인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를 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소유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갖다가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을 포기한다. 모든 소유물의 소유권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의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 테스트한 거예요. 이삭의 소유권이 내게 있느냐, 여호와 나에게 있느냐, 이삭이 내 것이냐 내 것이냐, 그거 테스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롭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칠 양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소유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레리 모켓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저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결정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건 내 소유권을 고집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돈을 내가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돈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쓰더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로 우리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 내 이름으로 됐지 않습니까? 내 거란 얘기야.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 내 이름으로 내 겁니다. 은행돈 내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서이다, 이거요 진짜 시인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마음에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자유로움, 평안을 누립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염려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소유욕에서 옵니다. 소유욕.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한 고통, 번민, 갈등,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딱 끊어버릴 때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딱 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자유를 느끼잖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묶여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이것은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그걸 내가 막 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천적으로 주관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마침내는 내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 내 생명,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잖아요. 평안. 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막 살고 싶은 그런 집착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거 죽으면 안 돼. 이거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할 때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가. 우리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진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소유주의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주권자다, 그것입니다. 오늘 11절 중반에 천재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그 예를 12절 이야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주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 사람이 크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것을 읽게 되면요, 이 솔로몬에 대한 것을 참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 가운데서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모든 왕들 가운데서, 아니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병거 가장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고요, 아내 가장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렇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와요. 모함 여인, 암몬 여인, 시돈 여인, 에돔 여인, 헷 여인, 그런 사람들 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아스다 신당을 만들게 되고 뭐 밀곰 섬기게 되고 전부 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네 나라를 떼어서 이웃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서 내 때 하지 않고 내 아들 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 우리는 진짜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는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시속 1000마일로 자전을 해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1000마일로.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7만 마일로 공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요, 이 태양계가 속한 그 은하계를 갖다가 시속 6만 마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는 우주 속을 시속 48만 마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적어도요 5,600만 마일을 우주 속으로 운행합니다. 1년이면요 210억 마일을 달리고 있어요, 우주 속을. 그런데 우리가 그 속도를 체감 못하지 않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마치 비행기 안에 있는 하루살이가 여기에서 미국에서 한국 가는 동안에 그 가는 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한테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가는데 우린 지구라고 하는 이 대기권 속에 있는 이 지구 속에 있기 때문에 속도를 못 느끼지만 실제로 나가는 우리가 우주 속을 하루에 5,600만 마일 달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이 빛의 속도가 보통 시속 7억 마일입니다. 7억 마일. 그런데 이 7억 마일의 속도로 우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지나가는데 1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만 년. 그런데 우주 속에는 그러한 은하계가 1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그런데 우주가 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라.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참 행동에 제약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실까요?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은 이러한 걸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실 적에 사람들은 잘 의식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할 목적 딱 품었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해서 고난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 갇히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는 거예요. 고난당할 적에 요셉은 내가 왜 이런 곳에 고난당할까 전혀 의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 만난 다음에, 아 그랬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딱 얼어붙게 했을까 알게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 뭔가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계가 너무나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문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공급자이심.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이요, 자기가 금 3,000달란트, 은 몇천 달란트 다 드리는데 이게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살 적에 하나님은 그들이 굶지 않도록,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것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지금 광야 지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신다. 우리가 여러분 겨울, 정말 눈 쌓인 그 겨울에 이렇게 산천을 보면서 이렇게 눈이 다 쌓였는데 저 산 짐승들, 새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새들이 막 공중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뭘 느낍니까? 저 새들이 그래도 먹었으니까 저렇게 날고 다니는구나.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에 가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가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누가 먹이를 마련하느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 40장에 보게 되면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하나님이 들짐승을 산에서 뛰놀게 할 적에는 거기에 반드시 먹을 것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먹을 거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미국에 와서 어려울 적에 종종 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지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5년이 되는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어떤 소득, 어떤 재산, 그리고 내 가족, 직장, 직업, 자녀 이런 모든 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을 메일로 보내오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일찾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드릴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공급자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 행복한 청지기. 주님 맡기신 소유물을 잘 관리해야 할 행복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요,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청지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지기의 그 책임 수행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신다,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에게 받은 것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감사, 찬양,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같이 하겠습니다. 67장. 다 경배하며 전방 되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 노래 소리로 주를 외워서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이 보답이라니. 저 푸른 바다는 눈물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목숨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지난주에 헌금 보내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 집사님 부활절 감사 헌금, 김경 집사님 11조 추정 헌금, 엄차욱
전사님 2분 보내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창수 장로님 보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차문환 목사님, 그리고 안전 장로님 2분 보내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 이렇게 또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모두에게 피를 공급하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 오병이의 기전 나타내셔서 어려울 때에도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신병식 집사님과 김혜신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 보내드릴 테니까 참조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려운 때를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코비드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은 주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를 잃지 않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생각들 머리 위에, 기업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